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인데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51절에 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가톨릭에서의 천사는요, 본래 이 천사라는 말은 하느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들의 직명이지 그들의 본성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영체, 영 자체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 이것이 이제 본성이고 직명은 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에 우리가 중국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천신이라는 본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도 했는데, 하지만 본래 이 메신저라는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천사고요. 그런 의미의 천사는 중세기부터 일반화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간략하게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로서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파견되어서 사람을 보호하고, 이 창세기 16장, 19장, 민수기 22장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호하거나 창세기 24장, 시편 91장, 또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무엘 후서 24장, 시편 78장 이렇게. 또 하느님을 모시는 신하고 군대로 인식되었고요. 여호와서 5장, 열왕기 1서 22장, 호세아서 12장, 아모스 3장. 때로는 하느님의 발현이라고 생각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또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아직은 천사라고 불리지 않는 케루빔이라는 이 하느님의 어좌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구약성에 나오고, 세라핌이라는 존재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이죠. 이 바빌론 유배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따라서 유배 시기 이후부터는 하느님의 절대 초월성이 강조됐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의 많은 자연현상과 인간 역사를 정말 지도하고 또 조절하는 천사관이 발전되었죠. 욥기라든가 다니엘서, 토빗 이런 정경과 헤녹서 등 위경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천사론이 전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천사들은요, 하느님의 아들들, 욥기, 다니엘 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하느님의 아들, 거룩한 자, 거룩한 사자, 수호자, 귀인, 영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 천사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순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체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필요 없어요. 또 그들은 수가 대단히 많고요. 욥기 33장에 나오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4개나 또는 4개에서 7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에 대한 이런 사상은요, 그 전 시대와 비슷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또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때때로는 사람을 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 다시 말하면 악마의 구별도 생깁니다. 사실 악마는요, 하느님이 악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악마는 바로 이 천사가 변질돼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개인과 도시 또 나라의 수호천사 개념도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바로 직전 시대까지 이 사두가이들은요, 천사를 부정했고요. 바리사이와 에세네파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이름이 나타나고 위경, 에녹서에는 바로 우리엘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천사 이름은 미카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 이 세 천사 외에는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요.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 천사를 보게 되면 후기 유다이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람들에게 파견됐고 꿈에 나타나고 이게 다 나와요. 뭐 공간복음, 사도행전 나옵니다. 또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5절. 그들은 창조된 영체이고 하느님의 군대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정말 그 옹이 되어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모든 천사들을 그리스도는 지배하시죠. 마르코복음 13장, 골로새 1장, 필립비 2장, 히브리서 1장. 이렇게 신약 성경의 이 서간에서도 특히 구약의 묵시문학처럼 세력과 능력과 주권과 왕권의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묵시록에서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심판의 어떤 그 주관자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교부들은요, 이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과 유다이즘과 또 이교도들의 관념까지 혼합된 것이지만 차츰차츰 천사의 본성은 창조된 영체, 자유와 지혜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자유 때문에 일부는 타락하여 악마가 됐다 하는 그런 우리 가르침입니다. 착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고요. 인간의 수호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고대 말기에 이 디오니시우스는요, 디오니시우스는 플라토니즘 그런 도식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구품의 천사 계보를 꾸몄습니다. 즉 세라핌, 케루빔, 좌품, 주품, 역품, 능품, 권품, 대천사, 천사 9등급입니다. 물론 이 구품 천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이에요. 교회 교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교리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신학적인 의미의 해설이죠. 따로 천사론에서 가톨릭 신자가 믿어야 할 교리는 꼭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각의 대상인 이 세상과 우리 감각을 초월해 있는 영의 세계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의 존재를 신앙교리로 선언했어요.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이고요. 그리고 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수호 천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계급으로의 이런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학자들의 주장이지 교회의 어떤 유권적 결정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 위경이 나오는 그런 천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74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이 3대 천사의 축일, 오늘 9월 29일이죠. 이 수호천사 기념일 10월 2일, 이 두 날만 천사 공경을 장려하는 축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천사 대축일 외에는 다른 신학적인 그런 어떤 설명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끝으로 여러 천사들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마도 천사도 그럴지언데 악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 은중 22주간 화요일인가요? 그때 20분 정도로 해서 악마에 대한 악마론을 얘기했고, 오늘은
일반적인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10분 정도 드렸는데요. 끝으로 세 명의 대천사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을까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람, 영웅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라파엘은요,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호천사 여러분들 늘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지의 그 메신저, 하느님 메시지의 그런 점에서는 전달자라는 의미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하느님의 소식 전달자, 메신저, 천사의 어떤 전구로서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